이 육의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본분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를 받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 18절부터 21절,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는 3대 충만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3대 충만은 삼일체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된다 하는 뜻이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성부 하나님의 충만이라고 하면 무슨 충만이라고 그랬습니까? 영광 충만이라고 그랬습니다. 거룩 충만. 그게 하나님의 성부 아버지의 충만입니다. 예수님의 충만은 말씀 충만, 그리고 보혈 충만. 오늘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삶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지난주에 예수님으로 충만한 말씀 충만과 보혈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말씀 충만해야 되고요, 주님의 보혈로 충만해야 돼요. 거기다가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은 명령이에요. 오늘 말씀 18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죠. 성령 충만은 이건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돼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에베소 성도들은 다 믿습니다. 믿는데 믿는 자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거듭난다고 합니다. 중생한다.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영접을 할 때에 거듭날 뿐만 아니라 이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게 돼요.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됩니다. 인치심, 이 도장을 꽉 찍는 거예요. 넌 내 거다. 도장을 찍게 돼요. 이걸 가지고 다른 말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냥 단회적으로 그냥 한 번이에요. 단회적으로 거듭나고요. 성령님이 거듭날 때 내주하시고요. 그리고 너는 내 거다 하면서 인을 쳐주시면서 성령 이걸 가지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걸 이 용어를 목사님들과 신학자들 간에 용어를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요 구별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 믿는 순간 한 번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런 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또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어도 성령의 충만을 또 받으라는 겁니다. 중생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영이 살아났다, 영이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났다. 성령님이 내주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오시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도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히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하고 오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은 두 가지예요. 하나의 성령 충만은 외적인 성령 충만입니다. 외적 충만. 하나는 내적이겠죠? 두 가지 충만이 있습니다. 외적 충만하면 능력의 충만을 말해요. 이 충만을 받으라는 겁니다. 외적 충만하면 능력이 입혀져요. 내적으로 충만하게 되면 속사람 영이 능력으로 강해집니다. 영이 강해집니다. 다른 거예요. 분명히 다릅니다. 외적 충만은 은사로 나타납니다. 내적 충만은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은사 충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수단이에요. 내적 충만은 수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게 목적입니다. 열매를 맺고 사랑하게 되고 하는 일 목적이에요. 목적. 근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충만을 다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외적 충만은 내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다른 사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내적 충만은 주로. 근데 이 내적 충만은 내 자신이 변화되고 내 자신이 성장이 되고 내 자신이 성숙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과 같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구분하면서
이 두 가지 충만을 다 충만을 받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 그러면 이제 성령님을 더 이렇게 뭐 어떤 그 능력, 성령님의 이런 것들을 내가 많이 이렇게 갖고 끌어와가지고 받아가지고 이렇게 내가 갖게 되는 거 그걸로 생각을 하는데 성령 충만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 개념을 바꿔요.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충만인데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의 것을 뭐 이렇게 더 갖고 와서 나한테 이렇게 내 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님의 뭐가 된다고요? 소유가 돼요. 온전히 성령님에게 소유가 될 때 이렇게 외적 충만과 내적 충만, 이 충만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나를 하나님의 주님의 것으로 이렇게 삼을수록 우리는 임마누엘 대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과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건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과 동행할 수 없다. 그 말이 되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성령님에 대해서는 한 10시간 이상 계속 말씀드릴 게 참 많지만 오늘은 충만한 부분의 전체적인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이 이렇게 두 종류의 충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거기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두 가지 충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처음에 강림을 하셨을 때 이 두 가지 충만이 다 이루어졌어요. 두 가지 충만이 다 이루어졌는데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게 되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가득하게 임했다. 가득하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4절에 보게 되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충만했다. 우리 한글로 보게 되면 가득한 거나 충만한 거나 의미가 같아요. 그런데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의미가 달라요. 여기 충만하다 이거는 플레도라고 이제 우리 글로 하게 되면 도라 이렇게 쓰는데 플레도 이거예요. 드 발음이에요. 플레도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가득하다 여기에는 아니에요. 플레로 거의 비슷하지만 분명히 다른 단어예요. 구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분명히 이렇게 두 종류로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뭐냐 하면 플레소 이 외적 충만은요 창고에 이제 거기 물건을 채우잖아요. 창고에 물건이 가득하다 이런 의미예요. 외적 충만. 그럼 창고에 물건을 가득 채우는 건 이거 창고는 왜 가득 채워놔요?
언젠가는 이 물건을 창고 문을 열고 꺼내가지고 쓰려고 하는 거예요. 팔아먹든지 쓰든지. 이게 외적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외적 충만은 자꾸 물건을 갖다가 넣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 물건을 쓰고 하게 되면 창고가 텅텅 빌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외적 충만. 그럼 내적인 충만, 이 가득하다, 이건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샘물이 콜콜콜 솟아나면서 이렇게 웅덩이가 생기잖아요. 샘물,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샘물이 계속 솟아나면서 그 웅덩이가 충만한 거예요. 넘쳐나죠. 계속 넘쳐나. 이게 내적 충만. 내적 충만. 그 외적인 충만은 창고에다가 물건을 자꾸 채워넣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꼭 채우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샘물은 계속 솟아나요. 이거 은혜로 계속 이렇게 이제 흘러 넘치는 그런 성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면 대부분 외적인 그 능력의 은사 쪽, 그쪽 충만이에요. 사도행전 누가가 썼잖아요. 이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 분명히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은 두 종류를 말씀을 하고 있지만 주로 외적인 충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적인 충만이기 때문에 은사 능력이 나타납니다. 은사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은사 능력을 복음 전파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외적인 충만 이게 필요한 거단 말이죠. 아까 나누는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데 서신서를 보게 되면 서신서의 대부분이 사도 바울 서신인데요. 서신서에 보게 되면 내적 충만이 중심이에요. 물론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 거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은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보게 되면 내적 충만으로서 하나님 백성이 됐으면 그 백성다운 그 신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래서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곧 성화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성화. 그래서 거룩하게 바뀌어져서 이 열매를 맺은, 결국은 예수님 닮아서 사랑으로 사는 이 삶을 살게 만드시려고 하십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을 나눠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성령 충만, 이렇게 외적, 내적 두 종류의 충만이 있는데 이 성령 충만했을 때 그 특징으로 나타나는 건 어떤 것이 나타날까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타나야 되는데 어떤 것이 나타나느냐.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면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고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제 이 부분은 내적 충만이지요. 내적인 충만입니다. 내적인 충만에서 나타나는 특징,
내적인 충만에서 나타난 특징 여러 개 있는데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을 하고 있는데 무슨 뭐가 나타납니까? 찬송이 나타나요. 찬송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거 다 찬송이거든요. 찬송. 시 그러면 구약의 시편 충만하면 그냥 구약의 시편 기자처럼 막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찬송은 우리가 오늘 찬양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찬양곡을 만든 걸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는 겁니다. 신령한 노래라고 하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이렇게 세상 노래가 아니라 그냥 막 흥얼흥얼 하면서 하나님이 찬양이 된다든지 아니면 깊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또 막 찬양을 하게 되잖아요. 방언으로 찬양도 하게 되고 이 신령한 노래에 들어가는 것이죠. 찬송이 나온다. 그 다음에 하나 뭐가 특징으로 나와요? 감사가 나온다. 감사. 오늘도 나누는 시간에 감사를 나누고 그러셨는데 이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감사 못했는데 감사한다. 이거는 지금 영이 점점 강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영이 더 강해지면 범사가 감사한 거예요. 또 감사하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게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근데 영이 어리면 아무리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걸 알아도 작정을 해도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복종하는 겁니다. 복종하는. 거기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해놓고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이 안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런 성경인데 골로새서 3장 16절부터 17절 골로새 3장 16절부터 17절 거기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죠. 자, 이게 외적 충만은 수단이 돼가지고 결국은 나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게 하는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큰 틀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외적으로 충만해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복종하게 하려고 하시는 건데 지난주에 예수님 충만은 말씀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말씀 충만, 보혈 충만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충만하게 되면 골로새서 3장에 거기도 찬송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죠? 찬송. 예수님으로 충만해도 찬송이 나와요. 또 감사도 있어요. 감사도 있어요. 주님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죠.
대신 근심 걱정하고 불평이 나오고 짜증 나다 그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어떤 것이 나오냐? 말씀 충만하면 가르친다. 다른 사람을 가르쳐요. 가르치는데 막 학교 선생님처럼 막 이렇게 가르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잘못된 거 이렇게 지적하고 그러면 군기반장이라는 소리 들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걸 말합니다. 본을 보이면서 그러면서 그의 입장, 그의 수준 이걸 생각을 하면서 가르쳐요. 엄마가 애기를 알고 거기에 수준에 맞춰서 먹을 걸 주고 같이 가르쳐 가잖아요. 정말 말씀 충만하면, 주님으로 충만하면 그런 가르침이 되고 그 다음에 권면을 한다 그랬어요. 가르치면서 잘 이렇게 도닥거려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이 같이 되어야 돼요. 같이 돼요. 이렇게 같이 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복종하고 이 복종에는 여기가 이제 사랑이 같이 포함된 거예요. 이렇게 살게 하시려고 하신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령 충만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이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오해를 하는데 성령 충만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아까 성령님 것을 내 거로 만드는 내가 이렇게 소유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소유가 된다고 그랬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것이 돼가지고 그냥 주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 있어가지고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다스리는 대로 지배를 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삼위일체 하나님 말씀 드렸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인 거예요. 근데 위격이 다르지만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곧 인격을 가지고 계신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다. 다스림을 받는다. 이걸 받아서 살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되게 되면 하나님의 인격이 완전히 나를 지배를 해버리는, 차지를 해버리는 거예요. 요것에 대해서 이해하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는 뭐 술 취해보지는 않았지만 술 취한 사람들은 많이 봤어요. 네. 참 불쌍하게 보이기도 하고. 근데 술 취하려고 그걸 또 사람들이 술을 그렇게 먹어요.
술이 술을 먹는다면서요? 네. 접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술이 술을 먹는다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나중에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술이 사람을 먹는다. 술한테 지배를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술한테 지배를 당하니까 이게 정상적인 행동, 정상적인 말을 못하는 거죠. 요즘 음주운전에 대해서 이제 처벌이 강화되고 그랬는데 이게 술한테 지배를 받으니까 정상적으로 속도를 내고 신호를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사고를 당해가지고 어렵지만 다른 사람까지도 큰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이거 처벌을 강하게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 전에 보면 범죄를 하고서도 술김에 했다 그래가지고 좀 봐주고 그랬는데 이건 바뀌어줘야 될 거예요. 그럼 뭐 그냥 술 먹었다 그러고서 이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고 그러면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술을 먹게 되면 이 술이 지배를 해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못 사는 겁니다. 술 취한 사람들 보면 걷는 게 벌써 뒤에서 알잖아요. 뒤에서 알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성령님께 이렇게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근데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다고 내 정신이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술 취한 사람은 자기 정신을 잃어. 필름이 끊어진다고 자기 정신을 잃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더 지혜롭고 더 정확하게 분별하고 더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그냥 제정신이 아닌 가운데 그냥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건 미친년이야.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님께 지배를 받지만 더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완전히 내려놓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복종해서 살아가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성령님의 지시하는 대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정신 차려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이 영으로 육을 이기는 삶이에요. 이렇게 살게 될 때 열매가 맺혀져요. 이렇게 살게 될 때 사랑의 열매를 맺히게 되고 이렇게 살면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게 되고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내 은사 좀 받아가지고 나 성령 충만 받았다 그런 다음에 정신을 못 차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내가 살아서 막 살아가는 그거는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로봇처럼 그렇게 조정하시고 부리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십니다. 하지만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면 내가 내 삶의 책임을 가지고 바르게 분별하고 또 결단하고 실제 삶으로 실천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고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가 성령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다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때를 따라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이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성령님이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잘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분별했으면 거기서 결단을 하고 그리고 행동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나 성령 충만해 그러고서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이렇게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할 때 성령님이 어떤 때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너 이렇게 하지 않겠냐 이렇게 하지 않겠냐 이러면 좋지 않겠냐 네가 좀 참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 참 네가 좀 품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문자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하면 품는다고 그러니까 가서 그냥 끌어안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품으라 말씀하셨으면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그 사람 입장을 이해하면서 내가 손해를 보고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특별한 이상한 심리 상태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해롱해롱 하면서 그런 가운데 뭐가 이렇게 들려져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게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고요. 그러면 사탄이 그런 상태에서 이용을 합니다. 이용을 해서 맞는 것 같은데 또 나중에 가서는 엉뚱한 일이 벌어지게 되고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가 분명히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나라고 하는 의식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의식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내가 분명하게 그 순간에 나를 쳐서 복종을 시켜야 돼. 그리고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님과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돼. 이게 내가 죽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게 몽롱한 상태가 아니라 내가 살아서 나오려고 하는 걸 목적을 시키면서 지금 살아계신 그분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갖고 그분을 닮으려고 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통제를 하고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성령님으로 살고 성령님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근데 사탄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시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탄이 우리를 지배를 하는 건요, 우리의 인격을 완전히 억압을 하고요, 강제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마치
포악한 독재자와 같은 게 그게 사탄이에요. 저 북한의 김정은 그 통치하는 거 보세요. 자기가 얘기를 할 때 졸면 그냥 공개 처형이야. 만약에 제가 김정은 같았다 그러면 큰일 날 분도 있어요. 태도가 뭐 이렇게 삐딱하게 앉았다. 처형이잖아. 자기 삼촌 고모부까지 처형을 시키는 거예요. 하얀 방사기로 막 쏘기도 하고요. 완전히 그냥 지배를 해버리는 거죠. 지배를. 지금 엄청난 수해가 났는데 그 수해가 나가지고 고통받는 건 거기는 현장에 한 번도 안 왔대요. 김정은이가. 근데 계속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고 이거는 그냥 막 이런 데 등장을 해가지고 계속 그냥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요. 우리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사탄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네, 결국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탄의 역사를 내가 이렇게 봐주다 보면 결국은 다 뺏기고 그리고 사망의 삶을 살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했어요. 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점점 생명을 얻게, 생명의 삶을 살아요. 점점 더 풍성해져요. 근데 이 처음부터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사는 이 성령 충만으로 살질 않았어요. 아이니가 지금 뭐 은혜 속에서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예배드리고 뭐 하지만 성령 충만한 건 아니죠. 지난 금요일 저녁에 이제 설교 마치고 이제 통성기도를 하고 제가 안수하려고 이렇게 뒤로 가니까요. 그 의자에서 뭘 먹고 있다가 제가 딱 오는 걸 보니까 보고서 이게 놓고 눈을 감고 막 기도하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기도 받으려고 하는 거지, 안수 받으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을 얹고서 기도를 하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기도하고서 이제 기도를 마치면서 이렇게 보니까 엄마가 옆에서 방언 기도하는 걸 따라하는 거예요. 아주 발음이 정확하게 큰 소리로요. 그러면서 막 따라하더라고요. 그래도 그게 성령 충만한 건 아니에요. 지 마음대로야. 그러면서 딱 끝난 다음에 또 막 고집 쓰고 울고리죠. 그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그분을 모시고 나 자신은 죽은 가운데 그분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서 살. 이게 성령 충만이란 말이지. 근데 이 성령 충만은 한 번 그렇게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입어야 됩니다. 이 은사 충만 아까 창고에다가 물건을 갖다 쌓아놓은 것 같은 게 이 은사 충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 충만은 당연하게 계속 우리가 이제 이 충만을 입어야 돼요. 충만을 입지 않으면 계속 주기만 하고 채우지 않으면 창고가 텅텅 비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내적 충만, 이 내적 충만도 내가 예수님 믿었을 때 성령님 나한테 오시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데 뭐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믿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성령님께 더 지배를 받아서 살려고 해야 되는데, 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서 이렇게 열매와 사랑을 맺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걸 방해하는 게 내 안에 있어요. 이 육신의 자아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날마다 죽이는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바로 영으로 사는 삶. 이 영으로 사는 삶을 계속적으로 우리는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더 온전하게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도전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하루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오늘도 성령님을 의식하고 나를 복종시키고 사는 삶이 얼마 안 됐다,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점검을 해보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해서 살지 못하는 시간들이 참 많습니다. 점검을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새벽에 일어나서 오늘 나를 지배해 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서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고서 기도하는 거로 끝나지 말고요, 실제 삶에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 계속 도전하고 해서 예수님이 성령 충만한 삶을 온전히 사신 거거든요. 그래서 살아야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고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고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또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책망하시는데 귀를 기울이는 거고요. 아까 우리 유권사님이 간증하실 때 자꾸 양심에 찔린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충만한 삶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계속 너 그러면 안 된다, 이게 자꾸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리라고 그랬거든요. 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지만 책망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어떤 때는 여기 좁은 길이니까 여기 사거리는 신호등이 있지만 저쪽 방략국 앞에 거기에는 신호등이 없잖아요. 그냥 황색 전멸등만 이렇게 있잖아요. 어떤 때는 횡단보도가 아닌 데로 가게 되면 조금 그냥 직선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걸리는 거예요. 왜 걸려야 됩니까?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 세상의 왕들에게 복종하라, 왕의 제도에 순복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횡단보도 선을 그려놓은 건 여기가 건너가는 곳이다, 이게 법이에요. 그게 법이에요. 빨간 불, 파란 불, 그게 없는 데라고 할지라도 횡단보도로 건너가야 된다. 그래서 성령님과 늘 함께 하게 되면 그거 안 하는 것도 걸리게 돼 있어요. 이 책망에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민감해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냥 나는 막 기도하다가 그냥 충만해 그러면서 그냥 신호등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살렸는데 내가 차에 내가 치워 죽겠어? 이러면서 막 그게 성령 충만해요.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에 의해서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사랑의 삶이 실천이 되게 되고요. 그 열매를 맺으면 천국이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성령 충만의 그 통로가 뭐냐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통로 다 대부분 알고 계시지만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다 아십니다. 기도 안 하고서는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최초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도 기도했고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계속 그 다음에도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능력 충만도 기도해야 되지만 내적 충만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해지게 했다고 기도한다. 반드시 기도하면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하면서 쭉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가 이걸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말씀 충만해야 돼요. 기도만 열심히 하다 보면 성령 충만이 마치 뼈대가 없으면 흐물흐물해가지고 이렇게 다 흩어져 버리듯이 그런 모습이 되기가 쉽습니다. 말씀 충만하면 뼈가 있는 데 살이 적당하게 입혀질 때 아름답게 보이는 것처럼 말씀 충만이 반드시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거기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감동으로 됐다고 하는 그게 하나님의 호흡, 영이신 하나님의 그 생명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이게 돼야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어제 토요 영성에 오신 권사님이 끝나고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못 읽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저기 자양동에서 도시락 가게를 해 남편이 이렇게 초밥 같은 거 이렇게 하면서 그런 좀 고급스러운 이런 도시락 그 장사를 하시는 분인데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바쁘다 보니까 읽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토요일날 와서 성경으로 쭉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니까 정말 은혜도 되고 재미도 있게 되고 읽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 말씀을 어제 하셨어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져야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해요.
텔레비만 자꾸 보면 뭐가 충만해질까요? 텔레비 많이 보면 성령으로 충만해질까요? 육이 충만해지지. 육이 충만해. 항상 먹는 대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먹는 대로. 눈으로 보는 것도 그렇고 듣는 것도 그렇고 입으로 먹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눈으로 먹든지 귀로 먹든지 말씀을 먹어야지. 그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순종.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해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실천을 안 하면 성령 충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충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베드로가 증거를 하는 겁니다. 순종할 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그래서 또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은 것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하면서 며느리 못대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을 하신 대로 순종하고 기도했을 때 성령을 받았죠.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성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했을 때 계속 충만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충만했다가 소멸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대로 사는 삶이 이것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을 계속 이뤄가려면요, 찬양과 감사가 충만해야 돼요. 오늘 말씀이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러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그러면서 감사, 이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을 하죠. 뭐 오후 예배 또 찬양도 많이 하죠. 이렇게 했을 때, 찬양하고 했을 때 충만해지는 걸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죠? 느껴요. 찬양을 하면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집에서도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게 되면 성령님이 더 인격을 가지고 계신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냥 찬양 테이프를 틀어놓는 것만 해도 그래도 은혜가 있어요. 근데 직접 내가 고백하면서 찬양을 하면 더 충만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감사도 자꾸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 보세요. 그러면 그 예수님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아까 성령 충만이 예수님 안에서 산다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살게 되고 그 사랑을 내가 또 실천하면서 살게 되는 게 이게 다 성령 충만이라고 했는데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괜히 이렇게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 그래요. 근데 불평을 하게 되면 그런 마음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찬양과 감사가 성령 충만의 통로입니다. 정말 이제 마지막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 이걸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뭘로 분별할까요? 예수님께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려면 뭘 보면 한다고요? 열매를 보면 한다 그러셨어요. 열매를 보면 한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뭐 시험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열매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 오래 참고 자비 온유 충성 절제
이런 열매는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돼요. 열매가 안 맺히면 그 성령 충만 아니에요. 이 성령 충만하면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그래서 내적 충만은 이게 하나님이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목적. 근데 은사가 충만해서 은사가 나타나고 이 육체가 체험이 되게 되면, 그러면 내가 몸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냐고 영이 원하는 대로 가서 이런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구나, 이렇게 빨리 분별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고 말씀 또 찬양과 감사하고 순종하면서 성령 충만을 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그렇게 힘써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저절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명령을 하시고, 그 명령에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3대 충만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 충만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하나님 닮아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충만, 예수님 충만과 성령님 충만, 능력 충만과 또 영이 강해지는 이 생명 충만, 이것이 함께 될 때, 그럴 때 그게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저희들이 깨닫고